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시오매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걸음걸음들이 모두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6월절을 보내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는 은총인 6월절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지난 9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계속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며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자리, 종이 자유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창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적들은 모두 고생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9번 반복되는 동안 점점 고통의 강도가 더해져 갔고 결국 흑암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결국 오늘 죽음을 맞게 됩니다. 33절에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이적을 통해 고통의 극치가 바로 죽음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9번 동안 고통이 점점 더해져서 가장 극심한 흑암의 고통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회개하지 못하자 이제 고통의 극치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고통의 극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뚜렷한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이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범죄하게 되자 그 결과로 고통과 재앙이 계속 쌓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말 처음이 중요하고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한갓 종살이하는 백성이 왕을 아련하러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그들이 눈앞에서 이적까지 행했으니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닫고 듣지 않자 그 방향성이 어긋나 결국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방향이 처음부터 관역을 이렇게 벗어나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적이 계속 진행되어 갈수록 점점 더 어긋난 쪽으로 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맙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9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어긋난 길에서 다시 정조준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마음을 완악히 행하며 방향을 바꾸지 못하자 사망의 길로 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떤가?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유월절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 첫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고 복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실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12장 서두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 규례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11절, 15절, 18절, 20절 무려 4번이나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룩을 제하고 누룩 넣지 않은 채 반죽한 것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말씀을 어기고 누룩을 넣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넣지 않아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챙기고 있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다시 한번 정확히 밝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 먹으라 한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출애굽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했기 때문에 등 떠밀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느라고 누룩 넣을 틈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출애굽하려면 정신없고 바쁘고 속히 나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어 발효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그냥 무교병 먹어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장자가 죽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는 상황, 죽음의 사자가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부터 첫 걸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바쁘고 정신없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등 떠밀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누룩을 넣을 새도 없으니 겨우 반죽만 챙겨 나와서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은 발교하지 않은이 아니라 발교되지 못한이라고 이 맥락을 반영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그랬다면 발교하지 않은 무교병이었을 텐데 그냥 상황에 등 떠밀렸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데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매 이정마다 바로가 어떻게 될지를 다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세세하게 다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를 벗어나 애굽 땅을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에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이 십계명도 제사법도 율법도 계속 어기며 넘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결국 첫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붙드십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결정적으로 구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장자가 죽게 되어 망한 자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32절에 보면 축복을 구합니다. 종들도 가축들도 이제 다 나가게 되니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빈자리가 채움받아야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그리 관심 두지 못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과 기초를 잘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과 능력과 지혜와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자체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나 그것을 다 덮으시고 은혜의 첫 단추를 끼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장하고 덮이고 인도해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붙으셨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입혀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월절로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하여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오직 은혜 내려주시기만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도 오직 은혜만 덧입어 살기에 주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손에 아예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 말씀 따라 잘 준행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직 한 가지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사로잡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하나님,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거나 내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무지함이 놀라운 지혜가 되어 주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의 은혜 덧입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